제가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제가 2년 6개월 동안 유학할 때, 제가 예수 믿는 분들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이든 간에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였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과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바구니까지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저 맛있는 사과를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설명했고, 학자의 신호가 딱 떨어지면 아이들이 전마다 사과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학자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학자가 실어 땅 했는데 떨어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1등을 다투는 대신에 다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그 사과 바구니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바구니에 도착한 아이들은 사과를 똑같이 나누어 가졌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맛있게 사과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깜짝 놀란 학자가 그 아이 중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아, 1등으로 간 사람이 저 사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사과를 가져가면 너희 집에 있는 가족까지도 다 먹게 될 수 있는데 왜 손을 함께 잡고 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함께 약속을 한 듯이 우분투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덧붙여줬는데,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 들어가지고 어느 부족에 방문하면 또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들이 늘 우분투란 말을 썼는데,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부강하고 부유하지만 늘 생활에 여유가 없고 좋은 관계는커녕 망가진 관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기저에 남보다 무조건 더 잘해야 한다는 고장난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관심이 나의 성장이 아니라 남의 추락이 있으니 우리의 삶이 이토록 피곤하고 지치고 또 관계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남을 밟고 일어서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선순환을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이와 함께 고장난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시스템을 우리 안에 먼저 구현하고 세상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 신학의 대가인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은요, 동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나 혼자 1등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그 사람을 세우며 기회를 주며 위임하며 믿어주며 지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그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아마 혼자였다면 진즉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사명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함께 늘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그의 짐을 자기의 짐처럼 가지고 나누어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로 이동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동 경로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바울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곁을 지키며 격려하는 위로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개인 간 사소한 말다툼이나 동네에 일어난 작은 소란이 아닙니다.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과 교회의 동역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일으킨 거대한 민중 폭동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형 연극장으로 몰려들어서 살기를 뿜어냈던 지옥 같은 현장이었죠. 주변의 제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바울을 뜯어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난 폭동의 한복판에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소요를 겪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을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바로 곧장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마게도냐였을까요? 에베소에서 죽다 살아났으니 이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안전한 은신처에서 그가 머무르려고 갔던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가슴 절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처럼 바울이 눈물과 핍박으로 개척했던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그 거대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흉흉한 소식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렸을 때 어떠했겠냐고요. 아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이실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사자 같은 폭도들에게 짓밟혀 죽을 뻔했대. 이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저런 환란이 닥치면 어떡하지? 온 교회가 아마 이런 두려움에 잔뜩 웅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해 있을 마게도냐의 제자들을 도저히 그대로 놔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문 2절을 기록하는데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권하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가까이 곁으로 가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자 복음으로 그의 영혼을 심폐소생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암살당하던 그날 밤에 그의 주머니 속에는 몇 가지 소지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낡은 손수건 한 장과 작은 칼과 그리고 신문 스크랩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는 링컨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언론과 정적들은 링컨을 향해서 고집불통이다, 시골뜨기 바보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라면서 엄청난 비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었던 그 기사들은 반대로 링컨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다. 그의 정직함과 리더십이 결국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면서 그를 진정으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한 기자는 지금은 비난받고 있지만
역사는 에브라함 링컨을 당대 최고의 정치가이자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링컨처럼 스크랩해서 아마 여러분의 지갑에 고이고이 싸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링컨은 남북전쟁의 참혹함과 수많은 비난 속에서 그 낡은 기사 하나를 붙들고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의 한 줄이 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잘하고 계십니다. 또 칭찬하면서 믿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런 동역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그 동역자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둥지 언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유튜버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인데 영상 제목들을 쭉 보던 중에 남편이 사표를 냈다라는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남편에게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유튜버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어? 난 그것도 잘 몰랐네. 사표 잘 던졌어. 푹 쉬어. 짧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고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걸 생각했는데 이 짧은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의 강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직장 생활을 지친 남편이 아내에게 힘없이 고백합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회사 좀 쉬고 싶어.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면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쉬어요. 내가 어떻게든 벌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 여러분, 이 말에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다음날 쉬었을까요? 일을 그만뒀을까요? 참 희한하게도 그 남편은 그 따뜻한 위로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다음날 다시 아침에 주섬주섬 옷을 챙겨서 입고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격려할 줄 모르는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인간아, 너만 힘드냐? 나는 이 집구석에서 애 키우고 평생 살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누구 굶겨 죽을 일 있어? 혹시 여러분의 집안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많이 연습했는데 여러분 자연스러웠던 건가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마 두 가지 유형의 말들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말에 이렇게 아내가 속안에 막 화가 치밀고 이렇게 말 시원하게 해보고 싶지만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는 유형이 있는가 반면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러분 시원하죠. 그런데 큰 상처가 그 마음에 남게 되는 그런 대화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며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웃으며 인사하지만, 그래서 그분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가요? 아마 그 속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면서 사방이 다 막혀서 절망의 벽에 갇혀서 잠이 오지 않는 애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지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벼랑 끝에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장교로 복무할 때요, 제가 중대장을 복무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병사들에게 심하게 막 뭐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심하게 뭐라 할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시원하게 제가 한번 말을 퍼붓던 적이 있습니다. 욕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밤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그 병사들의 그 얼굴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때 한참 그때 병사들이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남몰래 그렇게 뭐 목을 맨다라고 하는 막 그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의 밤새도록 저희 그 중대원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화장실 제가 1층, 4층까지를 다 누비면서 혹시라도 그런 영혼들이 있는지 막 이제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문이 안 열리면 제가 그 뭐 망치로 이렇게 열든지 뭐 열쇠를 열든지 해가지고 지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골든타임을 지난 사이에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다가 결국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 주변에 접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 곁에 다가갔더라면, 그 소리 없는 비명을 들어주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픈 후회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곁에 있는 지체가 또 혹은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홀로 소가리를 앓다가 마침내 벼랑 끝에서 어렵사리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차갑게 칼을 내미는 견우는 비판자입니까? 아니면 그 벼랑 끝을 함께 지키며 심각하게 경청하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파레칼레오의 위로자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바울 곁을 지키며 바울이 힘들 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붙들어주는 그런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곁에 지체들을 살려내고 또 지켜내는 위로자가 됩시다. 우리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경청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동역자가 됩시다. 바쁜 일상이 날마다 지속되지만 저도 너무 바빠요. 그렇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여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들까지도 끝까지 품어내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시면 아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동역자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간 행선지가 있는데 바로 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헬라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사역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아픔을 안겨줬던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눈물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그 사람 예수님 직속 제자도 아니잖아. 사도 자격증도 없는 가짜야. 게다가 말하는 것 좀 봐. 그런 번지르르하게 잘하면서도 막상 만나서 설교 들어보면 말주변이 없어.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개척해서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향해서 아픈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 오해를 풀려고 고린도를 급하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심지어 공석에서 모욕과 거절을 당한 채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되는 눈물로 쓴 편지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편지지가 눈물로 다 젖을 만큼 울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하면서 배은망덕한 인간들 다시는 고린도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발길을 끊었을 것입니다. 관계를 잘라내고 안 보면 그만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상식이고 인간의 감정이죠. 그런데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머뭅니다.
자기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들의 냉랭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석 달을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아픔에 다시 그 아픔의 자리로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나를 찌르는 가시 같고 고슴도치 같아도 결국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묶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운명 공동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값 주고 사신 내 형제요, 내 자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이 비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마지막 순간에 사역의 성공이나 어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이토록 간절한 하나됨을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면 달라서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며 저들이 전하는 사랑이 진짜였구나. 저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여름과 8월에 걸쳐서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그리고 각 부서 수련회 등에 무려 27개의 여름 사역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여름에 신청하셨는데 저는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서로 안에서 신앙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사이판 단기 선교회 인솔 교육자로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사이판에 여러 힘들고 또 눈물 흘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 사역을 앞둔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꼭 아셔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역의 스케일이나 프로그램의 화려함, 그리고 사역의 눈부신 성과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도 많이 하고 결과도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국내의 선교지에서 수련회에서 선교학교를 준비하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며 예수님의 통치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팀원들과 모여서 요즘 많이 회의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부딪히는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역 계획서를 짰는데 뼛속까지 제형인 계획형인 팀원과 날 때부터 즉흥형 P인 팀원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MBTI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MBTI가 INTJ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계획형이긴 하는데, 다시 이야기를 되돌아와서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J형 팀원은 분단위까지 막 타임라인을 짜오는 겁니다. 예산안 짤 때도 10원짜리, 점짜리까지 하나 다 맞춰왔는데, 옆에 있는 P형 팀원이 옆에서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에이, 선교지는 원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당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맛이죠. 어차피 수시로 바뀔 텐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J형 팀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그 사람은 P형인 팀원의 무시무시한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발목 잡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단 이런 예뿐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논의하다 보면 많은 다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또 이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트리 본해퍼는 그에 져서 성도의 공동체에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직접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보기 마련인데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분이고 사랑하신 분이고 또 나의 동역자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볼 때 제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저는 이 손가락을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손가락은 2개일지 몰라도 여러분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해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훈련의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용광로로 여러분들이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 27개의 모든 사역팀과 사역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예수님을 통해 바라봄으로 삼위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운명을 같이 하는 헌신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코와 드로비모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절정은 바로 이 4절에 나열된 7명의 이름들이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또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름들인데 여러분 이 7명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주변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때문에 숨도 쉬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료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쉽게 말해서 바울 옆에 있기만 해도 언제 돌이 날아오고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마음으로 응원하는데요. 일단 저부터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슬금슬금 도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분들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고 바울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라고 믿는 비전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 공동체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참되고 고마운 이들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5월 31일에 이어서 이번 주 6월 7일에도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축에 역대급으로 많은 태신자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2025년 총 방문자 수가 2,400명대인데 지난 한 주 만에 벌써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와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강사님들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여러분 너무 좋았죠. 저도 태신자 2분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안내를 서고 저 찬양대석에 2분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간증 때 눈물 한 번 흘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눈물 한 번 흘리고 또 마지막 찬양 때 눈물 흘리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 잘 들어갔냐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작년에 2025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경산중학교 목표도 너무나도 좋은데 저는 특별히 10교구에 전체 방문 목표가 이렇게 막 목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저에게 훈련하고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전도의 영적 기념비를 저에게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10교구 전체 방문 목표가 205명이었는데 지난주에 10교구에 무려 212명의 태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목표를 하루 만에 초과 달성한 것이죠. 사실 저는 그 믿음이 작아서 담임 목사님께 100명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배가 넘게 오게 됐어요. 이 숫자는 지난 행축 2주 동안 맘먹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 차가 되는데요. 작년에 행축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난생 처음으로 태신자 방문 목표라는 거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5년에 10교구 태신자 작정 목표 집계 결과 한 30명 정도 부족했습니다. 저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두 교구만 이제 부족해가지고 제가 낙심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행축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표정을 숨겼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 얼굴 보면서 목사님 어떡하지? 아마 다 제 얼굴에 쓰여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구 모임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올해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열심이 행축에 이어져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고 작년에 10명 이상 전도하신 분도 계셨고 끊임없이 제가 이제 힘낼 수 있도록 보고도 잘해 주시고 하면서 작년 행축 결과도 좋았는데 올해 행축 결과를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올해도 우리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별히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바울 곁을 지켰던 동역자들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마음이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이 아마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켰던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한테만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오늘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자들과 다시 한번 손에 손잡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 6월 7일 많은 성도들을 많은 태신자분들을 모셔오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하시고 가깝게는 우리 행축 또 가깝게는 7월과 8월에 있을 그런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함께 동역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또 동역의 소중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모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